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품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7장의 말씀을 갖고 연단된 마음으로 하는 사업, 연단된 마음으로 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건강하여도 내게 있는 많은 소유와 또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어도 화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는 가정이 제육이 가득가득한 잔치상을 갖고도 다투는 집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냥 한 조각 떡이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서 다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그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가정이 제육이 가득가득 그득그득 쌓여있는 그러한 가정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빈곤과 어려움이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목회자고 또 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직업을 갖고 살아오면서 실은 돈이 없다는 것은 많은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돈이 없고 빈곤한 것은 불화의 원인이 실제로 됩니다. 현대로 올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과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그럼 재물이 많으면 모두 다 화목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이런 문제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요. 오히려 많은 재물이 원인이 되어서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유함이 가난보다 더한 비극을 낳을 때도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신문지상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경우도가 달리니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재물로 화목을 만들어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런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럴 수 있는 가정은 재물로 대표되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그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내는 마른 떡 한 조각을 영혼에 가지고 있는 가정입니다. 영혼의 입에 머금은 그 마른 떡이 그 가정의 영혼의 양식이기에 이를 먹고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고통인데 고통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더 나쁘게 하는 대신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고통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만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깊고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고통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를 더 나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를 더 나아지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더 나빠질 원인으로 삼기보다는 더 나아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가정이 바로 이런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진 가정입니다. 이들에게 찾아온 상황은 겪어내야 할 과정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화목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업으로 대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로 말하면 목회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사업이 여러분 강한 사업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사역이,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목회가 강한 사역이고 목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없기에, 재정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위기를 맞거나 허약한 사업이나 사역이나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머금을 수 있는 그 마른 떡 한 조각이 없기에 우리의 사업도 사역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목회도 그렇게 허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풍요에 넘어지지 않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가난과 궁핍함,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른 떡 한 조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도가니 속에 있는 그 은, 풀무 속에 있는 금, 그거를 연단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마음을 도가니에 넣고 풀무에 넣고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돈을 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연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연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사업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업을 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재정적인 능력, 그거를 잘 다루는, 매니징하는 능력, 팔로워들을 비전으로 이끄는 능력, 그런 것을 연단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업가인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업이든 가정이든 그 모두는 그 연단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가정과 사업에 있어서 마른 떡 한 조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된 바로 그 마음입니다. 다양한 환경 속 도가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연단된 그 마음이 바로 마른 떡 한 조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연단된 마음의 한 조각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그렇게 연단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다면 돈이 많아도 제육이 가득한 잔치상이 있는 그런 집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불화가 있는, 오늘 성경의 가장 앞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사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의 그 연단된 마음이 있다면 어떤 사업의 상황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연단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돌베개 교회, 제가 목회하는 돌베개 교회는 한 달에 2권씩 책을 추천하기로 하고 올 3월부터 그렇게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 권은 신앙에 관련된 책이고 또 한 권은 우리의 일반적인 책인데, 지난달에 추천해 드렸던 책 중에 한 권이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세라의 창업자이자 일본 항공을 2년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운 이나모리 가즈오가 쓴 책입니다. 근데 그가 쓴 책 중에 왜 일하는가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을 따서 한글로 번역된 책 중에 왜 리더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늘 위태로웠고 불안했다. 그래서 고민했다. 시공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언젠가는 허물어진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거기에 사람이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토대에 두고 경영을 해나가자는 소신을 세우게 되었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업체를 경영하고 아주 뛰어난 사업가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인기도 비전도 수많은 것들을 갖고 경영을 해보았지만 결국엔 마음으로부터 경영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글로 왜 리더인가 라고 이름으로 책 제목이 나왔지만 사실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 이나모리 가즈오의 코코로입니다. 한글로 말하자면 이나모리 가즈오의 마음이라는 제목이에요. 90세에 이른 그가 사업을 하며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인맥도 학벌도 아닌 바로 사업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은 아닌 듯 하지만 27살에 사업을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잠언 16장 말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을 합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그 사업가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그 사업가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한 사업가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무턱대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계획을 세우는 그 사업가의 마음을 도가니의 은처럼 풀무 속의 금처럼 연단하셔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연단받지 않은 마음으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연단받지 않은 마음으로 사역할 수 없고 연단받지 않은 마음으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업가가 사업의 풍요와 가난, 형통과 어려움 가운데 마침내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에요.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풍요와 가난을 오가고 궁핍과 형통함을 오가는 그 가운데 어떻게든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가, 샬롬을 만들어내는 그 사업가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가는 어떤 사업가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업가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연단된 마음이 있다면 그 연단된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경건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경건한 신앙의 다른 말은 차분한 신앙이에요. 또한 침착한 신앙입니다. 또한 샬롬을 만들어내는 신앙이에요. 행복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공황장애를 겪는 이들이 많고 이 땅 가운데 희망을 말하는 많은 이들이 홀로 있는 그 골방에서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을 실제로 많이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연단된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업가, 그래서 경건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은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을 영혼의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삼아서 자신에게 주신 사업을 통해 이 땅의 샬롬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더욱더 평온해지십니까? 샬롬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만약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마치 우리의 바로미터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업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그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차분하십니까? 침착하십니까? 평온하십니까? 지금 겪는 사업적인 어려움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돈도 별로 없고 기회도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력도 별로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사업가로서의 내 마음을 금과 은으로 연단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더 연단될수록 더 강한 기업과 사업체가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일을 하면 그것은 직업일 뿐이지만 돈을 넘어 일을 하면 그것은 소명이 됩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은 아나무인의 막무가내의 사람이지만 단 하나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는 사람은 거룩한 성인인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바로 영혼의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연단된 마음을 갖기 위한 시기로 삼으십시오. 그 시간을 지나면 결국 잘 연단된 그 마음으로 사업하는 우리 모두를 스스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연단된 마음으로 여러분 사업을 하십시오. 다른 것 말고 그것으로 사업을 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상황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의 흔들림에 따라 결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멋지게 늙는 것처럼 인생에서 멋진 것은 없습니다. 그 뒤에 문장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멋지게 젊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멋져 보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청바지 입고 하얀 티셔츠 하나 입어도 그 젊음이 모든 것을 다 덮어내지요. 그런데 멋지게 늙는 것만큼은 쉽지가 않아요. 이미 노쇠한 몸과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업적인 상황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불황의 때에, 그 모든 때에 멋지게 사업하는 것만큼 진짜 멋진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호황의 때에 멋지게 사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와 불황의 때에 멋지게 사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멋진 것이죠.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경제 뉴스까지 챙겨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모두들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 마른 떡 한 조각을 내가 지금 먹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다시 힘을 내어서 사업할 수 있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께 연단된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는 사업가의 그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사업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다시 한번 힘내어서 이 땅 가운데 귀하고 아름다운 또 멋진 사업을 해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